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자. 먼저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의인의 교리, 성결의 교리, 영화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12장부터 13장 10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믿고 그 큰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행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소망이 있고 그때가 가까운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목표를 현세에서 내세로 시선을 돌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절제 있게 단정하게 바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언제나 내세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옛날 어거스틴이 회개한 감명 깊은 구절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중에 이웃집 소녀의 노래에 가서 책을 펴서 읽어라 라는 노랫말이 있었는데, 그 노랫말을 들을 때 가슴에 다 이렇게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느끼면서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의 방황했던 전반생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거스틴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시기는 원문에는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짧고도 명확한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확한 시기, 한순간, 어떤 시기, 특정적인 시기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어떤 한 시기가 다가오는데 너희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죄악의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일한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철로역정에 보면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이 철로역정은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정을 그려낸 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한참들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비겁이라는 사람이 저 위에서 산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저기 한참 가게 되면 사자가 길 양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더 가까이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겠지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사자가 달려들어
뼈 하나 남김없이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무서워서 겁이 나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사자 앞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도착해서 걸어가는데 으르렁대며 덤벼들려 하는 사자를 가만 보니까 사자의 발목에 쇠고랑이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을 알 기독교인은 안전하게 사자들 사이를 지나갔다 합니다. 우리도 사자들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영적인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무리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특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근시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긴 기차 여행이거나 비행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행 도중에는 눕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옷도 편한 대로 있다가 종착역이 다가옵니다 하는 안내방송이 나가게 되면 정신을 가다듬고 온 매무새를 바로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내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라보던 하늘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졌는데 그냥 누워서 잠만 잘 수 있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하늘나라가 다가오는데 모두가 놀랄 일 뿐인데 그대로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옷을 입을 때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잠옷을 벗어야 되죠. 잠옷을 대낮에 입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대낮에 잠옷을 입고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중한 병에 걸려서 낮에도 일어날 수 없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잠옷을 입고 있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두 종류 외에는 전부 다 낮에는 잠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죠. 그러므로 낮에 다니는 사람은 잠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옷을 벗었으면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까? 우리 빨간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잠옷을 벗고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낮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방탕과 숙참은 육적인 죄요. 음란과 호색은 성적인 죄요. 쟁투와 시기는 감정적인 죄들입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강남, 소위 말하는 강남이라는 그 구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 강남에 강남구뿐만 아니라 지금은 강동구까지 강남으로 하더라고요. 서초구, 이렇게 동작구. 그런데 이제는 그 강남 벨트라고 그러는데, 이 강남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냐면은 집값을 떨어지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큰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강남은 되도록이면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집값이 가장 민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집값이 점점 올라야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플러스 요인이요. 그리고 이제 그 집값을 믿고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강북도 오르는 거죠. 강서도 오르는 거예요. 강남만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강남이 오르니까 강북도 오르고 경기도 땅도 오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어마어마한 인구가 약 2천만의 인구가 서울하고 경기권에 사는데, 자, 직장인이 초임 임금을 받고 초임 임금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15억, 16억짜리 집을 어떻게 삽니까? 저 강북에 7억, 8억,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요? 300만 원 받아서
어느 세월에 10억짜리 돈을 언제 모아서 그걸 사냐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집값을 두고 오른 집값에 두고 대출을 거의 만으로 받아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바로. 왜냐면 코로나 터지면서 집에 중요성을 안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더구나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거예요.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거예요. 서울 집값이, 서울 경기도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거의 0%의 금리였거든요. 지금은 4.5%입니다. 그러면 4.5배가 오른 거예요, 금리가.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금리를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10만 원만 내고 이자를 10만 원만 냈던 사람들이 4.5배니까 어떻게 돼요? 45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100만 원 냈던 이자를 100만 원 냈던 사람은 얼마를 내야 돼요? 4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 300, 많아봐야 5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들이 이자로 자기 월급을 대부분을 다 충당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집이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경매로. 그러니까 이자라면 먹고 살 게 있어요? 이자라면 자식도 못 기르고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쪼들리는 거예요, 삶이. 예. 모든 게 다 쪼들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4년 5년이 지난 거예요. 4년 5년. 그러니까 4년 5년이 지나니까 직장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살았는데 애물단지 아파트가 된 거예요. 애물단지 집이 된 거예요. 지금 욕심이 불러온 거예요. 욕심이. 강남의 이 사람들의 욕심이, 가진 자들의 욕심이, 또 이 건설업자는 집을 비싸게 팔아야 자기 이윤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은 그 건축비하고 파는 비용이 갭이 너무 큰 겁니다. 큰 이윤을 먹고 자기들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에게 팔고 자기들은 다른 데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서민들만 그 이자 갚느라고 힘든 거예요. 지금 4년. 지금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 쓸데가 없으니까 점점 안 사먹는 거예요. 식당도 안 가요. 옷도 안 사요.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기가 나빠지고 상가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식당들이 다 공실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불러온 재앙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피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신에 약한 인간, 그래서 점치는 것에 빠지고 무당에 빠지는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검소하면서도 빛이 나며 위험 있고 적을 막아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갑옷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맨몸이요 일그러진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강남 집값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느냐, 서울 집값을 어떻게 이 거품을 빼내야 되냐, 이것이 차기 정부의 지금 큰 과제인 거예요. 그러려면 강남에 굉장한 이 갈등이 있고 올 겁니다. 반드시 그들이 굉장히 반응적으로 올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재산에 벌써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기 정부는 잘 설득을 해서 집값을 떨어뜨린대.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5%, 6%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갭이 심하니까 내 월급 갖고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서울 경기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 뭐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6층짜리 집을 팔면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6층짜리 빌딩을 산다고. 예전 일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층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안 사죠. 로스앤젤레스 16층짜리 빌딩을 사고 임대를 내주는 게 낫죠. 예?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그것을 모르고 점점 60을 더하니까 4층짜리가 12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을 삽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왜입니까? 마음의 단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요. 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제 이 전반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기 집권하려고 계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장기 집권하려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다 제거하고 자기가 눈에 가시 쌓는 다 제거하고 예, 장기 집권하려는 계획을 샀다고 점점 그 전반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했죠. 계엄의 일을 도모했죠. 그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사 정말 이 지혜롭게 피 흘리지 않고 정말 이 계엄에 해치됐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게 되죠. 예, 예전부터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어쩜 지금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쫓아야죠. 예. 육체를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럼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 길이에요. 교회가 살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육체를 쫓으면 절대 망하는 길이에요. 예. 예전에 카톨릭 그랬지 않습니까? 카톨릭 그랬거든요. 육체를 쫓으니까 카톨릭 망했잖아요. 외면당했잖아요. 사회로부터. 지금 교회는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육체를 쫓으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죄의 벌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정부가 다 공유하는 세상이거든요. 이 정부가 공유하는 세상 때문에 이 개혁을 막았거든요. 때문에 지금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집단, 정치가 교회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예. 때문에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숨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야말로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요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기르는 것은 원수를 기르는 것이다. 우리는 몸의 악한 종육을 멸해야 한다. 이건 틀림없거든요. 육신을 기르는 것은 원수를 기르는 거예요. 이 총끝이, 이 칼끝이 나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악한 종육을 그 이전에 멸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래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다시 성결의 힘을 찾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쫓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조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